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찬양을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직접 부를 수는 없고요. 여러분 67장 찬송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하는 찬송을 오늘 여러분들의 찬송으로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마태복음에 대한 간단한 서론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마태가 썼다. 마태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 according to Matthew, 마태에 의해서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시죠. 마태는 또 다른 이름으로 레위라고 부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식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식으로 히브리적 이름이 있는데 그 레위입니다. 레위는 연합하다, 친교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아시는 대로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인기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기가 있었겠죠. 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동료들로부터는 아주 멸시를 당하고 질질을 당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동냥을 합니다. 한 번만 주세요. 그런데 또 지나가던 사람이 돈을 한 푼 던져줬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들고 갔는데 그 옆에서 보던 사람이 야, 그 돈 누가 준 것인지 아니? 누가 줬는데요? 막 세리가 준 거야. 에이, 재수없게 내가 세리 돈을 받았어. 돈을 집어던지고 가는 것입니다. 세리가 그런 정도의 취급을 받았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세관에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세리들과 여러 그 당시에 비난받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로 레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마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이 마태복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쓰면서 그는 특별히 자기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썼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동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죽하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도다. 오히려 고향에서 배척당했습니다. 그래서 내 동족들에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태가 이 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렇게 전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썼다. 그래서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왔을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을 계속해서 왕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이 나타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the King,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분의 탄생, 놀라운 일들, 교훈들,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신 그 정체성으로 어떤 인간의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왕이셨다. 그 왕 대심에 합당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역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예언자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정말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데 잠깐만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빨리 로마의 정권을, 로마의 힘을 부셔버리고
우리 민족으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메시아이심을 바르게 깨닫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메시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32번이나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좀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대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Already not yet.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은 아직 안 왔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손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옆에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못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완성되었습니까? 완전하진 못하죠. 그래서 계속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이 왕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혼란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교훈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교훈이 편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산상교훈. 그리고 8장, 9장 쭉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함께 주는 교훈. 그리고 그 다음에 13장 이상에 쭉 넘어가면 또 뭐가 쫙 나옵니까? 비유들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교훈적으로 편집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어떤 분은 이것을 모세 오경에다 비교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은 교훈들이 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도 많은 교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복음서가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고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사셨다.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다시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는, 첫째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의 탄생과 사역의 준비. 이것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대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의 교훈과 일하심. 이 왕의 교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길게 나타나는데 바로 5장에서부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장 12절에서부터 25장 46절까지 그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사역과 왕으로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가르침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왕의 고난, 죽음, 부활, 이것이 26장에서 28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초점은 무엇일까?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왕을 맞아들여야 되고 왕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되고 왕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깨달았다고 했을 때 이 깨달음을 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왕으로 오신 주님, 내 마음에 왕으로 임하시옵소서. 왕으로 좌정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왕으로 좌정하십니까? 누가 좌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왕의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왕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왕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게 소위 로드십이죠. 킹십이죠. 이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으로 이 왕의 명령을 들으며 왕의 다스림을 들으며 나는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이게 왕께서 좋아하실까? 내 왕께서 기뻐하실까? 내 왕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너무 어렵고 너무 나를 얽어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잘 아시죠? 과연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왕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왕은 어떻게 하실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가는 것이,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살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왕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으로, 찬양으로, 응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